여러분들 쭉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가가 말하고 싶어하는 핵심이 있어요. 마가가 말하고 싶어하는 핵심이 한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관심은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말하는 그 첫 번째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에 예수님이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낮아지는 것, 종이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어때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낮아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고, 겸손한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고, 종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주 자연스럽고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그런 삶을, 그런 사역을, 그런 사명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죠. 자,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말의 의미가, 예수님은 그렇게 사셔도 되는 분이야. 우리가 누가 그렇게 이제 가끔 이제 감동적인 이제 그 엄마에 대한 시를 접할 때가 있는데, 엄마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고, 나는 어때? 나는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삶이고, 나는 나의 삶이고, 물론 이제 또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면은 저렇게 사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그런 이제 의문을 가지는 거죠. 두 가지, 예수님에 관해서 그런 두 가지 이제 관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하늘은 어떻게 해요? 하늘은 예수님의 사역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모든 예수님의 생애를 바치셨죠. 자, 오늘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으로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살아가셨으며 오늘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지금 마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의 삶을 주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마가는 하면서 이제 마가는 어떻게 결론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모든 문제의 초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확신 없이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자,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하느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했던 메시아라고 그렇게 이제 그 답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항상 고대해왔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렇게 기대해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이제 마가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너희들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너희들의 신앙이 달라질 것이고 너희들의 삶의 목표가 달라질 것이고 너희들의 인생 자체가 변화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가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의 초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은 그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은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의 초점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관점이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제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던지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는 많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 원칙, 규칙, 어떤 규범, 그리고 어떤 틀, 그리고 어떤 건물, 이런 데 우리가 이제 매몰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계속해서 무엇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담는 그릇이 중요해요.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은 그것만 치장을 했기 때문에, 알맹이는 빼고 그것만 치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마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도 사실은 이제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알맹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이제 인도하는 키워드가 있죠. 그것이 이제 무엇인가 하면 계속해서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도, 마가복음 3장에도, 마가복음 5장에도, 마가복음 15장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거기에서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불가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가능이 어디 있고 못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은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엇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하면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죄인 중에 괴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이 이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참된 하나님의 모습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제 마가복음의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를 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무엇이냐, 메시아의 증거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을 또 하고 있죠. 그 증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뭐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를 정벌하고 그리고 또 권력과 힘을 가진 왕으로 등극해서 정말 이제 그 유대인들 이제 세상에서 우뚝 세우는 그런 왕으로 그런 이제 엄청난 힘을 가지신 그런 왕으로 이제 등극하기를 이제 원했지만은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무엇이냐에 대한 대답을 마가복음 8장과 9장과 10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무엇이냐에 대한 이 대답은 예수님이 종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마가는 지금 유대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그런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답을 지금 마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되는 것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납득이. 마가복음 8장에서 10장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세상과 같이 되지 말고 너희는 섬기는 사람, 그리고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 그리고 종이 되고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다툼과 싸움과 갈등과 전쟁과 경쟁과 시기와 질투와 암투와 뭐 여러 가지 정말 뉴스를 보면서 감동을 받는 분이 있을까요? 뉴스를 보면서 나는 너무너무 감동적이야. 뉴스. 오늘도 여당과 야당이 싸우네. 오늘도 트럼프와 우리나라하고 지금 뭐 전쟁을 하고 있네. 와, 감동적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는데 얼마나 저렇게 감동적인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뉴스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아요. 뉴스에 나오는 온갖 소식들은 우리를 경직시키고 우리의 얼굴을 찌푸리게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뉴스를 보는 이유는 이제 시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뉴스를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감동이 되는가? 무엇이 감동이 되는가? 여러분, 파워를 가진 어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을 보면 어떻게 감동이 됩니까? 여러분, 대통령을 볼 때 어떻게 감동이 되나요? 네? 물론 이제 대통령이 뭐 일을 잘하고 이제 막 이렇게 하면은 감동을 줄 수도 있어요. 그죠? 뭐 섬기는 모습을 보이고 국민의 종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인다면은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정치하는 분들, 권력을 가진 분들, 뭐 이런 분들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사람은 그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감동을 주셨는가? 여러분, 감동은 사람이 낮아질 때에, 종의 모습으로 다가갈 때에, 섬기는 모습이 그려질 때에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신 분인데, 여러분, 진짜 힘과 진짜 능력은 종이 되고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속에 보면은 대조되는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대조되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은, 자, 거라사 광인과 거라사 마을 사람들, 거라사 마을 지방 사람, 거라사 마을 사람들,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보냈고 거라사 광인들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적인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잖아요. 그죠? 귀신을 고치시고 돼지들을 몰살시키시고, 정말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신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불편해했어요. 싫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다 좋아할 것 같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해요. 하나님을 보면 내가 믿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어떤 사람은 기적과 이적을 보면 내가 믿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수없이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고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여러분, 거라사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어때요? 그런 이적을 보면, 와, 우리 같으면은 그냥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다면 거기에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갔을 텐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그래요? 그들이 생각하는 능력과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에는 뭐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없어요? 사람들은 하나님도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선호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자, 사단의 말대로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어떤 식으로 밝아졌어요? 눈이 어떤 식으로 밝아졌어요? 사단이 원하는 식으로 밝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밝아진 것이 아니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밝아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능력도 예수님의 파워도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행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해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싫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가는 계속해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의 방식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교회와 세상의 방식의 차이.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세상의 방식을 원합니다. 교회도 그러면은 하나님의 방식을 원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그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듯이 만약에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갔을 때 그 사람도 변화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해요?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식을 수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갔다고 해서 무조건 변화되거나 하나님이 만났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수없이 많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 방식대로가 아니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방식처럼
내가 낮아지고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거라사 광인처럼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데, 그러나 내 방식이 아니면은 거라사 마을 사람들처럼 하나님도 거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이제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제가 뭐 여행을 자주 가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가끔 이제 해외 여행을 갔을 때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호텔이나 이제 뭐 그런 곳에 가면은 이제 한 500원에서 한 100원 정도, 500원에서 한 1000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팁을 주면은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이제 서비스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백화점이나 그런 곳에 들어갔을 때에 그 직원들이 고객들을 대할 때 굉장히 친절하죠, 그죠? 굉장히 아주 인사도 이렇게 90도로 하고 아주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뭐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고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매뉴얼대로 하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하는 것이지 마음이 담기 있지는 않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 그런 분들을 보면서 막 감동이 된다. 이런 분들은 아마 처음에 이제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아마 감동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계속 그게 이제 기계적이라는 것을 이제 아는 사람은 그렇게 이제 감동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칙은 어때요? 세상의 원칙은 힘으로, 권력으로,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힘이 있어도 어떻게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세상의 원칙이에요. 학년이 조금만 높아도 어떻게 해요? 1학년이 2학년한테 대들 수 있어요? 초등학교는 가능해요. 근데 이제 중학교 탁 가면 이제 선배님하고 저희 이제 시연이하고 승원이하고 이제 중학교에 탁 올라갔는데 바로 이제 위에 1학년 높은 이제 한 학년 위에 이제 선배님하고 이렇게 탁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랫사람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그러면 좀 부족하고 모자란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모습을 살아가십니다. 정반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별종이에요, 별종. 유대인들이 볼 때, 특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자기들의 어떤 존엄, 자기들의 기득권에 저항하는 사람,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니까 어떻게 자존심에 굉장히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예수님은 그 당시에 혁명적인 분이었어요. 혁명적인 분. 여러분, 신분을 없애버리고. 그래서 로마에서 기독교를 핍박을 할 때에 가장 첫 번째 이제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이 났을 때 로마시 70%가 타서 모든 사람들의 원망과 질타가 네로 황제로 갔을 때에 그 네로 황제가 그 모든 원망과 질시를 어떤 한 타깃을 삼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돌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을 타깃을 삼을 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신분을 어떻게 해요?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교회 가면 다 뭐라 그래요? 형제님, 자매님, 주인하고 종이 갔는데 높은 이제 신분에
어떤 이제 장관하고 부하가 갔는데도 어떻게 해요? 교회 가면 뭐예요? 장관님이 아니잖아요. 주인님이 아니잖아요. 형제님, 자매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분 타파, 이 완전히 신분 제도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다. 이거는 이제 질서와 체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 유대인들이 뭐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싫어할 수밖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제 잘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게. 이 사람을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있는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낮아지는 것이고 종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쉽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면은 손주들이 있으면 어때요? 손주들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등에 타잖아요. 그죠? 이제 오늘은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이제 아마 남자 아이라면은 그냥 막 할머니 할아버지 발로 차고 막 태권도 한다고 막 야 그러고 막. 그런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해? 그 할머니 등에 타고 그죠? 발로 차고 그죠? 만약에 다른 사람이 막 등에 올라타려고 하고 발로 차면 어떻게 해야 돼? 고소하면 돼. 경찰에 바로 신고하면 돼. 근데 손주가 발로 차고 태권도 한다고 막 등에 올라탄다고 해서 고소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없잖아요. 그래서 자,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의 마음은 언제 변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 질문을 계속해서 이제 마가복음은 그 질문을 하고 있고 그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마가복음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마가복음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으며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예수님은 낮아지고 종이 되고 겸손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 백화점에 갔을 때에 막 섬기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감동을 받던가요? 어떤 이제 가게에 들어가면은 이제 물론 이제 서비스가 좋으면은 뭐 고객 감동이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서 그렇게 붙여요. 그러나 이제 고객 감동이지만은 정말로 막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서 막 그냥 사랑의 대상이라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죠? 훈련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연습을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뭔가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낮아지고 종이 되고 겸손하게 되고 섬기는 그 모습이 사랑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냥 낮아지는 것, 그냥 종이 되는 것, 그냥 겸손하게 되는 것, 그냥 섬기는 것,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원하는 게 이런 어떤 그냥 모양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할머니가 오늘을 섬기잖아요. 예? 근데 그 섬김이 어떤 섬김이에요? 오늘을 섬김이 사랑의 섬김이죠. 사랑의 섬김. 모든 걸 다 해주잖아요. 왜 다 해줘요? 사랑하니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낮아지고 종이 되고 겸손하게 되고 섬긴 모습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의 인도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사람이 되고 종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고,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척이 아니고 어떤 내 모양만 그럴듯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냥 한두 번 그냥 연습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사랑의 모습이 예수님께로 인도되어서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이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께 구하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사랑이 필요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께 우리 간구하는 우리 모든